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네요. 68편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부제를 보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로 많이 피난 가고 도망갔습니다. 2번이나 갔죠. 사울에게 쫓겨서도 가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서 그 광야에서 산 시절이 무려 13년이에요. 한 달만 나가 있어도, 40일만 나가 있어도 그 일이 참 쉽지 않은데 13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광야에서 그 시절을 보냈을까? 그리고 광야를 들어갈 때와 광야의 삶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분명히 다윗의 삶 가운데 이 광야에서의 보냈던 삶이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힌트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시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헤맬 때 쓴 것처럼 보입니다. 황폐한 곳에 있다 그랬어요. 목이 마른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이 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 물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애타게 도움으로써 찾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저는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아멘. 다윗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광야에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구할 거 참 많을 텐데 왜요? 없는 거 투성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구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어떤 곳에 거할 때보다도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자신을 지켜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구할 것이 너무 많고 챙겨 놓을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당장에 먹을 거 마실 것도 없으니까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구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에서 역경에서 나를 빨리 건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빨리 찾는 것이 급선무야. 이런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고 인생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광야로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만 해도 사울과 또 압살롬을 피해서 13년간이나 광야에 들어가서 도망치며 또 숨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 경험들을 하며 지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전술부터 시작해서 전쟁하는 법, 싸우는 법, 또 통치하는 법.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들을 다 모아다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너 아직 모자라. 진짜를 아직 못 배웠어. 그러신 것처럼 광야로 가서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도 광야로 들어가 기도하며 훈련을 받게 하셨고 예수님 당신도 금식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 받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광야로 들어간 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와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판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농사도 안 지어. 그들은 길쌈도 안 해. 배틀로 옷을 짜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요. 언뜻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주님 그렇군요. 입는 것보다 먹을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그게 더 중요한 거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조금 더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군요.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저의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공급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제가 상부상조하며 살자는 것이군요 하고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조금 더 빗나가서 읽기 시작하면 무슨 의미로 받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빨리 가장 풍성하게 얻어내는 지름길 혹은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지름길은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최고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척하고 내 속마음을 감추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는 것을 보이고 그것에 더 관심이 있는 척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마치 하나님하고 속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이 싸움하는 것처럼 눈치 게임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 주신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뻔히 보이는 마음놀이 하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시겠죠. 아무리 봐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의 본심은요.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듣기 좋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목마르고
먹을 것 없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으시죠? 이런 저를 어여삐 보셔서 빨리 마실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억울한 자들도 제거해 주시고 저를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이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진심이에요. 찐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진짜 온 마음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13년간이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로 보내신 이유, 물론 죄를 지어서도 있고 고난을 당하고 또 징계를 당해야 되는 이유들도 우리가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윗을 보내셔서 그 시절을 겪게 하신 이유라면 언제든지 목말라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추위나 더위로 죽을 수 있는 곳, 먹을 것 입을 것 내 힘으로는 하나도 구할 수가 없는 곳,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하며 살아야 하는 곳. 그래서 아마 다윗도 처음에는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더 찾는 마음이 없었을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이 내가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만 도움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광야에서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영혼이 이 모든 필요 속에서도 하나님만 구하며 살 때 이 모든 환경 때문에 나는 이 고난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가능하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 도망자의 삶, 광야 한복판에서도 진짜로 할 수 있구나. 진짜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라고 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서 인자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내 생명보다 낫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내 생명을 이 위기에서, 이 곤란한 상황에서, 고난에서 구해내는 거, 나의 바람, 나의 소원, 제 생명 구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제게 더 중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야에서 누가 생각해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 구해야 될 것은 내 생명에 대한 것이어야 하지만 저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며 살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그 주님만 구하고 살았을 뿐인데 그 뒤에는 계산한 적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었는데 그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아무런 보장 하나 없이 살던 나의 삶 전체가 주님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고 어느 때보다 행복해지고 어느 때보다 부유하게 살게 되는 그 참 보화 같은 비밀, 보화 같은 삶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의 때를 지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셔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셨다. 이 고백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도 참 소중하고 좋은 일이에요. 귀중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단지 광야 같은 인생길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먹을 것, 입을 것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것만 구하고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마태복음 6장의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그거야말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에게 자기 생명만 구해주기를 구하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신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의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신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제 생명보다, 목숨보다, 제 삶보다 귀합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며 사는 삶으로 삶이 전환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런 임재를 기뻐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어쩌면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목동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제가요, 사울 왕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양들을 칠 때도 곰이나 사자들이 막 오면, 맹수들이 올 때 내가 이 물맷돌을 던져서 다 쫓아버렸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년 시절의 경험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경험,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았던 기쁨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져 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의 평생의 소원은,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앙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왕좌를 빨리 되찾는 게 제 소원이 아니라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온전히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소원은 광야에 있을 때도 그거고 왕좌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살 때도 그거예요.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우리 인생 광야를 지나는 법, 아니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 손에서 사는 법을 배우라, 이런 의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우리 마음은 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그분의 눈으로 살 때는요, 그분의 눈으로 내 상황을 봅니다. 현실을 봐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친 채로 살게 되죠. 그 시선을 놓치면 즉시 우리 시선은 인간적인 계산, 그 시선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이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고 인간적인 본성, 우리 안의 내적인 반응들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얼굴을 고정하며 배에서 바다 위로 내려와서 걷기 시작했던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려가지고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눈에는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센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시커멓게 깊은 바다가 두렵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보이니까 당장의 그 상황에 따른 인간적인 계산이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못 살지, 바다 위에 못 떠있지, 못 걷지, 빠져야 정상이지, 두려워야 정상이지, 그러니 정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니까 자동적으로 인간적인 삶의 시선으로 돌아가 그렇게 싫어하던 주님을 빼앗긴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 시험, 고난, 광야 같은 요소들을 싹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광야에 다윗처럼 우리를 들여보내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외롭게도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고민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인생 광야 이런 때를 만났어요. 물이 필요해요. 물 필요한 것도 구해야죠. 먹을 게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생활비 필요해요. 물론 그것도 구해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이 다윗과 같은 태도, 그 마음을 얻기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 고난 중에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 고난에서 언제 건져주실 거예요? 언제 이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해주실 거예요? 언제 바람을 멈춰주실 겁니까? 언제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까? 라고 이 광야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도하고 목 쉬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기를,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더 좋은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만 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5절, 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행복한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지만 마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아기가 젖을 배부르게 먹고 평안하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만족한다는 게 뭔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 그 삶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린 채, 주님 처분에 맡겨드린 채 아멘으로 받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 또 찬양할 때 그 가사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보물이군요. 그게 살 길이군요.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의 계산할 대상이 아니군요. 그걸 놓치니까 거품처럼 일어나는 100배, 200배, 300배 많은 수많은 환경들 해결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미리 해결해 놔야 되고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 복잡한 스트레스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이거 언제 치워줄 거라는 답이 안 나오는 악순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사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의 한 가지 소원, 다윗과 같은 고백, 오직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그 평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야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만 이 삶의 생수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됨을 경험하여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자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아멘. 주님을 니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번 더 찬송하십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변함이 없는 주임제.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 오늘 이것을 우리 기도 제목 삼아, 이 찬양을 기도 제목 삼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저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의 목숨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삶에서 중요하게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삶의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의 사랑,